우리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인물 요셉의 이야기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교나 학원에서 정말 내가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오해를 받아서 억울함을 당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선생님 저 진짜 아닌데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그러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온 세상이 나를 흔히 말하 억까한다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요셉이 딱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으로 인해서 은 20에 이제 애굽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이후에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이 형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로 바다 그 자체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바닥보다 더 깊은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오늘 요셉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집트라는 낯선 땅에 도착한 요셉은 이 노예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고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채색 옷만 입던 그 귀한 아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채색 옷은 온데간데 없고 저 누더기 같은 옷만 입고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팔려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늘 이 요셉을 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는 보디발입니다. 그는 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시위 대장으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통령 경호실장의 자리입니다. 결코 낮은 위치가 아닌 어찌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고위 관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우리 흔히 말하는 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이 낯선 애굽 땅에 오다 보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 애굽의 문화도 몰랐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보디발의 이제 집에 노예로 오늘 팔려가게 됩니다.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이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조건이 완벽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우리들의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오늘 이 요셉이 보디발로 집에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은 단순히 노예 신분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노예로서의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성실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의 그 성실함을 보고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하는 일마다 집안에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통하다. 이거 어쩌면 특별한 고난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 대박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우리 알다시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형통했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들이 이 요셉을 바라본다면은 단순히 이 형통은 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형통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즉 믿지 않는 이집트는 그 당시 애굽 이집트는 다신교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살던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다른 신도 아닌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느꼈을 만큼 요셉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이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성실한 것 플러스 그의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우리 흔히 말한 정말로 조각미남 같이 잘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혹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요하게 요셉을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주인의 아내가 손을 잡으면은 이 노예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대로 이 주인의 아내를 이 손길을 뿌리치고 모욕했다는 죄를 뒤집었으면은 죽을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내가 이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단순하게 내가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하면서 그는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방이었지만 하나님 앞이라는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라는 그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황급히 그 방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요셉이 아주 멋지게 어쩌면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의 길을 오히려 더 형통하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될 것 같지만 막상 이 요셉에게 처해진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정반대였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면서 거짓말로 보디발에게 말합니다. 보디발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분명히 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보디발은 요셉을 그러지 않을 애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성실함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이 보디발은 알았기에 자기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어찌 보면 요셉을 모함한다고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써서 이제 왕의 지수들을 가두던 그 깊은 감옥에 쳐넣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억울한 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지금까지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그는 저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졸지에 그 유혹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결론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돼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원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이 단순히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갇힌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행동하며 그곳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나중에는 이 감옥은 요셉의 그 이집트의 고위 정치인들을 만나게 된 어찌 보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무대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감옥은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암울할 것 같고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대반전이 준비되어 있는 대기실이었던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타이밍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를 우리들이 보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겨우 살만해지니까 감옥으로 보내고 조금 잘 풀릴만 하면은 다시 바닥으로 요셉을 떨어뜨리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성경이 계속해서 요셉과 하나님은 늘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그저 방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더 단단하고 큰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억울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행동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내 인생이 내 삶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겪는 그 억울함과 눈물과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주님은 새로운 길을 해 나가십니다. 과연 이 앞으로 이 감옥 이후에 요셉은 과연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다음 이 시간에 3부를 통해서 과연 감옥 이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정말 쓰임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안녕.